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황선영 집사님하고 조윤호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는 저 못 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시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혹시 못 오신다고 했다가 오시면 더 축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쁜 날도 있었고 또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고 주위를 건너뛴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귀한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일독의 끝은 신앙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곧 능력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어도 답답해하고 조금만 늦어도 안절부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불안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응답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로켓 배송이 아닙니다. 로켓 배송이 있더라고요. 새벽 총알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빠른 분이 아니라 어떤 분? 정확한 분이에요. 빠른 것보다 정확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드러난다. 오늘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기술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등은 모두 가질 수 있어요. 등은 모두 가질 수 있지만 기름은 각자의 몫입니다. 본문을 보면 열 처녀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슬기로운 5 그리고 미련한 5.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열 처녀 모두 등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겉으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두 교회 나옵니다. 모두 예배 드립니다. 모두 찬양합니다. 모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름입니다. 여러분, 등은 외형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보이지 않는 내면입니다. 등은 보입니다. 기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은 사람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기름은 하나님 앞에 준비됩니다. 우리는 외형을 잘 준비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등은 꾸밀 수 있습니다. 더 반짝반짝이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다릅니다. 기름은
채워야 합니다.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등에 기름을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흉내 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 어느 순간이 되면 등은 그대로 있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얼마만큼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불이 오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등만 준비된 신앙은 아닙니까? 화려한 등만 준비되어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점점점 비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뜨거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라. 오늘 이 아침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자리보다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보여지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보여지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 때 기름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려한 등이 아니라 준비된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름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두 분 다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점점점 깊어졌고 한 사람은 점점점 식어졌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 앞의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만이 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한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한다. 이것이 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많을수록 기름은 채워지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 기름은 빌릴 수 없습니다. 기름은 빌릴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외침이 들립니다. 어떻게?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기다림이 현실이 되는 순간, 조용하던 밤이 깨어지는 순간 모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숨겨져 있던 차이가 드러납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미련한 다섯은 급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절박한 요청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단호합니다. 냉철합니다. 안 된다. 줄 수 없다. 빌려줄 수 없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니, 조금 나누어주면 되지 않나? 같이 함께 한밤을 세워가며 신랑을 맞이하는데 좀 더 나누었으면 안 되나? 빌렸으면 안 되나? 너무 냉정하지 않나?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신앙에는 나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절대 나눌 수 없는 불가피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다 나누고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이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나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기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름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기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시간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나눌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빌려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좋은 설교를 쉽게 듣습니다. 은혜로운 콘텐츠를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괜찮다. 뭐 환경이 좋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듣는 것과 준비된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과 채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배고플 때 진수성찬 차려진 것을 보고는 요기가 되지 않아요.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설교자의 기름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름이 내 안에 완전하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통해서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공동체 분위기로 버티고 때로는 목회자의 열정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덤으로 따라다니며 덤으로 함께 살 수 있지만 그것이 100% 나의 은혜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내 기름이에요.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랑 음성이 들릴 때 내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이 이 예배 시간이 기름을 채우는 시간,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나만의 기름통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무의 기름을 구경하는 신앙에서 내려오십시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내려온 것처럼 속히 내려오는 그러한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기름을 채우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으로 채우는 그 기름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준비. 한번 따라 볼까요?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졸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두 졸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졸았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말씀 읽다가 멈출 수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패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졸지 말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졸지 말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깨어 있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깨어 있음은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완벽하게 버티는 상태가 아니라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태. 할렐루야. 슬기로운 처녀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잠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바로 반응할 수 있었고 바로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진짜 실력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반응한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맞으면 아프면 아프다고 아야 소리를 내야 살아있는 것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뭐가 빠를까요?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빨라요. 평소에 기름을 채운 사람은 잠시 흔들려도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회복이 늦고 때로는 영원히 빠이빠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가 믿음 생활하다가 좀 시험 들잖아요. 가끔 시험 들 때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시 회복하고 가야지.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졸고 계십니까? 기도가 줄어들고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고 예배가 서서히 습관돼 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나서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다림은 그래서 기술이에요. 기다림의 기술은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불을 밝힐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준비하며 어떻게 하라? 준비하며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등은 모두 가질 수 있지만 기름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은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과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준비된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까지 준비된 신앙으로 살 것인가? 겉도 중요하죠. 겉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면 안에 선물이 알차면 당연히 포장도 알차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멘.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포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할수록 포장은 더 귀합니다. 겉모습으로 준비된 신앙 안에 내면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내면까지 신앙을 준비한 사람이 신앙생활 겉으로 흐트러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 자가 아니라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외출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나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나? 화가 나. 많이 나, 조금 나, 엄청나.
성격 나쁜 사람은 그냥 가버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할 때까지.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준비된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끝나요. 고개라도 끄덕여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보세요. 어떻게 끝나나? 그렇게 끝난다니까.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등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우리 영광에 내주리.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은 온 세상 그저 시간을 사모하는데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잠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다가 멈출 때도 있어 말씀을 입다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화려한 등만 들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골방에서 옳은 기도를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는 수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지금 영적으로 지쳐있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오늘 앞에 수행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드는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겨름 역사에 대해 불러는 기도를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귀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